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참 전에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제목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었던 이유는 이게 상당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도나유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분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나서 이 책을 썼는데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의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것은 이 저자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산이 아니라 사막이다. 처음에는 이런 정의가 좀 의아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보죠. 어떤 정상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산으로 우리는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썼던 도나유는 인생은 산이 아니라 사막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정의를 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정한 산을 올라가는 거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하라 사막을 가보신 분은 혹여 있다면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 다 사막이죠. 정상이 어딘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사막과도 같다. 그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막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 주일 예배 드립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제 곧 2020년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저도 할까 하다가 좀 이상해서 안 했는데요. 그분은 년이라고 하는 것을 2010년, 2019년 이 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흔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오는 년 새롭지 않습니다. 이래서 한참 놀랐는데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새년을 맞이합니다. 2020년이라는 새년을 맞이해요. 지나간 년이나 새년이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은 사막과도 같다. 저자 도나유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째를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나침판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이다. 인생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에는요, 산과 사막의 이름이 있고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사막은 그런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면 오른쪽에 있던 모래산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막에서는 나침판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변치 않은 것에 기준을 두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나유의 아주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사막을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려면 있는 걸 좀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많은 걸 가져갈 수도 없고 소유할수록 불편하기 때문이죠.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막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정착민을 선택하지 않고 유목민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목민으로 이 사막을 살아가려면 많은 걸 소유할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삶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막을 걸어가는 길이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는 또 사막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노년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사막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가 인생을 충분히 살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보니 젊은이들이여 이것만을 기억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생텍쥐베리에서 사막의 제수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글이 나오냐면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삶은 언제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도나유는 그의 책에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3번째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하는 말을 해요. 사막을 여행 중에 자동차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가 돌면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이어에 바람을 뺀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서 이 타이어의 그 높이와 그리고 사막의 모래의 높이를 같게 만들면 그 차가 모래에 빠진 차가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나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과 그리고 내 지혜와 그리고 내 능력의 거품을 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도나유는 자신의 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말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사막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다. 나침판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우리가 횡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나침판이 사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막을 횡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지도보다도, 어떤 삶의 계획과 프로젝트보다도 이 사막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보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막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된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사람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심각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심각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오직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희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권력도 궁극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지난 10년 동안 권력의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 오직 우리의 진정한 희망,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주가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된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2020년도를 맞이하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기쁨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기쁨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죠. 학생이 공부가 기쁘면 성적이 올라가는 열매가 있죠. 사람이 운동이 기쁘면 그분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부임하기 전에 자전거 타는 걸 매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MTB 자전거에 그림에 보면 산악 자전거를 좀 많이 탔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이 없어요. 배산을 산이라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동산입니다. 경상도는 산이요. 운동을 많이 못해서 제가 요즘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탈 때는 너무 기뻤어요. 월요일 날만 기다렸어요. 그 업무 끝나고 저녁만 자전거 타고 바닷가도 가고 월요일 날은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통도 생기고 근육도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자전거를 안 타니까 근육이 없어. 어디 가셨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몸이 제가 요즘 죄송하지만 좀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힘이거든요. 운동을 기뻐하면 건강 힘이 있죠.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나는 그 기뻐하는 것이 참 힘인데 성도는 뭐가 힘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힘일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지면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파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2020년도 사랑하는 새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게 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는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늘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환경을 쫓아가다 보면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예상치 못한 대공황이 찾아왔죠.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건입니다. 기업체들은 연이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때 데로우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데로우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때다 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강연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노래도 잃었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 흑인 마을에 가가지고 똑같은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 실업자들이 많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한 흑인 노파가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박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흑인 노파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파의 말에 동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였던 데로우가 슬그머니 그것을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힘들고 지침을 이기게 합니다. 기쁨은 시험도 이기게 합니다. 기쁨은 주변도 기쁘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 문지기가 한 가지만 묻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수 믿고 참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2020년도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2020년도를 살아가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2020년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마디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2020년도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까? 내 직장은 안전할까?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도 너의 걱정도 너의 근심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겠다.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옷을 벗어 사물함에 넣을 때 항상 그 사물 안쪽에 있는 글귀가 눈에 늘 들어왔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맡겨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이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디자인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73편 5절에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그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당신을 지금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사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조차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불안을 벗어버리고 당신의 뜻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분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막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막을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려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 맡기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2020년 꼭 붙드셔야 돼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신의 장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1부 때 2부 때도 설교했지만 저는 옛날에 국문학을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국문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도 되고 시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원서를 가지고 오시더니 서울신대 원서예요. 진상아, 너 신학교 가야지.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예 목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원해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2020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몇 군데 성경을 함께 좀 읽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게 힘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많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아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2020년도를 맞이하는 새로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제가 목회하던 김천에서 1시간만 가면 대구가 있어요. 대구에 가면 박권용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짜장면집 주방장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정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분이 이왕이 예수 믿는 거 내가 실천해 보겠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짜장면집을. 그랬더니 여지없이 큰 타격이 왔어요.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문 열어 주일날 우리 망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이 권사장 박사장 당신 망해. 그때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주일날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짜장면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평일에 손님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일에 문을 닫았는데도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20평짜리 짜장면집을 100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주일날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무료로 배달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소문이 났네요. CTX에서 알게 됐어요. 취재를 나오고 CTX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이 박건옥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에게 축복했다고 간증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분이 유명인사가 됐어요. 간증하러 다니는.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너무 의지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성년 예배드리는 새로움의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2020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사막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한 도나유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마지막 결론에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려는 정상을 향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별 소용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인도해 가신다. 2020년도를 맞이하는 새로움의 가정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봅시다. 그가 이루시도록, 그가 역사하시도록, 그가 함께 하시도록 2020년도 여러분의 삶에 박 집사님과 같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